자,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빚진 자, 부채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뭡니까? 부채라는 것은 구워 쓴 것으로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을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부채라고 하는 것,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러주는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람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빚이라는 거예요.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부모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빚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빚으로. 그래서 내가 그 부채로 안고 갚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빚을 지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남의 돈은 떼먹어서는 안 된다.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이 부채는 반드시 갚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다고 할 때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빚을 짓는 사랑의 빚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친구들 또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빌림으로써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채무를 진 것에 대해서 잘 상환하고 갚게 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인정하게 되고 신뢰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가도 그냥 갚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보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것만 냄새 맡나 봐요. 그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네 돈 있다고 빌리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마침 또 개를 탄 거야, 개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빌려주라 해서 빌려줘야 된다고. 그 날짜가 됐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갚지 말라고 그랬다고. 쥐가 하나님이야, 쥐가. 그래가지고 그걸 안 갚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갚지 말랬어? 그랬더니 갚지 말랬대.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움직이냐? 그 성경을 제가 다 찾아주면서, 성경은 빚을 졌을 때는 이 빚을 반드시 갚으라고, 못 갚을 때는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이 성경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고. 꼭 정신병자들만 모여있는 데 가서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희죽희죽 웃더라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갖고 웃지 마 그랬대,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친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하나님이 하고 또 옆에 있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갚어. 목사님 그럼 내 교회 옮긴다고. 옮기는데 빚은 갖고 가. 그래서 빚을 갚게 했죠. 빚을 갚게 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부채를 졌을 때는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빚을 졌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무슨 빚을 졌느냐 했을 때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내가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감 있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이 당시에 지식인이고 지성인들은 헬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는 이 예수를 믿어서 당신이 천국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최초에 온 분이 그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낙후되고 형편없이 사는데 미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럽니까? 바보 천치라서 그럽니까? 이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을 얻은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다른 야만인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깨어나게 된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된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우리 감리교회 그 아펜젤라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성 감옥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다면 내가 죽어져서 대한민국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을 당했고 그 후에는 조선시대로서 우리나라의 군주 왕정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라고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새롭게 시작할 때에 여론조사 한 데서 우리나라의 약 74%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처음에 이 일본에서 해방받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게 74%가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14%밖에 안 돼. 14%. 그랬던 우리나라에 누가 이것을 깨우쳤느냐? 이승만이라는 분이 깨우쳐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었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정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굶주려 가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나는 빚진 자다.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상관없이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전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만 저게 유대교의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에요. 원 이름은 사울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학대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뒤에 이 사람이 뭘 보게 된 거냐? 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구나. 사망에 이르게 됐구나.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사함받고 생명을 얻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계시느냐?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천국을 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는 이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진 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 이런 말이에요. 내 빚을 다 갚아줬고 또 모든 것을 성취했고 완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죄로 온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뭐냐면 너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길, 그러니까 물에 빠져 내가 죽어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만한 어떤 그 인과응보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진, 구약에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양을 또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의 사람도 죽은 거예요. 나의 허물의 사람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때 나는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일을 우리 주님이 종결시켜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가 예수 믿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것을 완전케 했다. 종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도 사망도 지옥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빚을 진 자가 이 빚을 갚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채무자들이야. 이걸 갚아야 돼요. 갚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기꺼이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 괴롭고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전 아멘할 때까지 주저산 길 참여. 이 동네는 허라구리야 하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아요. 죽을 자가 살아요. 예수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나라치고 선진국이나 풍요롭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이 과거에는 상당히 기독교인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이 90% 가까웠던 나라가 러시아라고요. 근데 여기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면서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 기독교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직 안 됐어요, 러시아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불 켜놓은 걸 보면, 밤에 불 켜놓은 거 보면 남한은 환하지만 북한은 새카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영생도 얻고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하세요. 풍요롭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살면서 우리 집이 정말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 근데 얘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 가정 혼자 예수 믿을 때 동네에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뭐 손가락질 당하고 다 그랬죠. 근데 지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살았던 그들 세계와 예수 믿은 우리 집과의 세계는요, 자손들의 삶의 방향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삶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놀라운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내가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고생하는 길이지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매도 많이 맞다가 예수 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어머니만 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옛날에 긴 담뱃대 곤봉대로 머리 정수리를 지지고 말이죠, 교회 갔다 왔다고 겨울에 바깥에 내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러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믿은 결과가 가정을 불행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진짜 먹을 끼니도 없었어요. 그렇던 집안이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여기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나는 이해가 돼요,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리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이 매를 맞을 때 40대를 맞으면 바로 죽어요. 인간의 최대한 매를 맞고 죽는 마지막 때가 40대였거든요. 40대를 때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한 대를 감했대. 한 대.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기 직전에 매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나는 죽을 뻔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태장이라는 건 아시죠? 그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그 끄트말에는 여러 이렇게 갈래가 있어가지고 그 갈래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요. 그러면 이 채찍으로다가 태장으로 쫙 하고 때리면 이게 쭉 감겨가지고 사람의 등어리에 납덩어리가 확 베겨버려. 그러면 그걸 확 훑어버리면 빙그러 돌면서 등의 살이 푹 파여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등짝에 박고랑이 일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등짝에 박고랑이 있다는 건 살이 그렇게 파여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가 아쉬워서 이런 길을 걸어갑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죄사함이 있고, 이 안에 천국이 있고, 이 안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죽어져가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돌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을 당했다. 야, 이거는 선교지를 가보신 분은 알아요. 강의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레이시아에 우리 이기식 선교사가 선교할 때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여러 번 갔다 오시고 고궁의장님도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다가 이제 정글 이반족이라고 하는데 정글에 들어갔다고요. 정글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 그렇게 비가 색강도 있고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가다가 이제 얕으면 배를 이제 내려서 우리가 걸어서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밤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비가. 그래가지고 이 강이 완전 그냥 범람하는 겁니다. 물발이 얼마나 센지. 그 배 4척에 우리 교인들이 타고 내려와야 돼. 이 조그만 쪽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라는 거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제 아내가 내가 탄 배로 안 오는 거예요. 일로 와, 당신 나하고 같이 타. 이거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당신 건져놔야 되잖아. 그랬더니 안 탄대. 그 누구 배를 타냐면 선교사님 배를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교사님은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할 거기 때문에 선교사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섬놈 출신이요, 나 바다에서 살았어. 그래서 내가 수영해서 당신 건질 수 있어. 옆으로 와. 안 와. 이야, 믿지 못할 그대 이름은 아내예요, 아내. 근데 그렇게 위험했다 이거야. 그 배를 타고 나오는데 정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하더라고.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위험,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죄사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간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그분이 지옥에 간다? 주님은 그 피값을 반드시 믿는 자에게 취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가 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채 상환 안 하냐 이거야.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채 상환을 해야지. 부채 상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예수를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전도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의무요,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멋쩍어서 뭐가 어쩌서. 여러분, 빚은 생명 걸고 갚아야 된다니까. 내가 그 빚을 안 갚으면 주님이 그걸 빚 안 갚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이 됐다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취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취하겠다고 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는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기 보세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일이 없다. 왜?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를 입는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를 갈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종이고 복음의 일꾼이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여다. 난 일꾼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야. 그가 안전하면 하나님이 핏값을 나에게 취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그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는 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 빚을 갚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불량자가 된다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렇게 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생명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채를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의 돈 떼어먹고 어떻게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는 거야. 전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태국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이분도 미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던 집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그 하이테크놀로지 그 기술만 있는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월급도 엄청 많이 받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딱 예수에게 부름을 받고 나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국에 가서 그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빚진 사람은 뭐냐? 빚에 잡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니까 예수에 잡혀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고 최고로 경제나 군사력이나 문화나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 가서 뭘 전하기 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야.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그의 아들, 예수죠, 예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요. 목사 은퇴하면 뭐 하냐고.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제는 가정교회를 내가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 지역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가정교회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복음화 운동하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운동을 하면서 뭐 나라도 살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사는 거니까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어느 친구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몇 사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10명만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가정교회부터 하게 해라. 가정에서부터 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요즘에 목회자들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명이나.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핵심 멤버를 추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핵심 멤버를 12명을 추려가지고 지난 주간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일단 그들이 시작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정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정치도 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이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라는 게 다 이슈가 돼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그뿐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한테 너무 우리가 까불어가지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경제 군함 같은 거 수리를 다 우리나라한테 하려고 그랬다가 다 일본으로 빼가지고 1300조 손실 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한번 저희들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건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요, 재채기 한 번 하면 그냥 주저앉는 거야. 근데 지금의 대통령이나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권에서만 놀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나라 경제가 이거 제대로 가겠어요, 이거?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얘기 했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사람을 똑똑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잘해봐도 기독교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이해를 어떻게 시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합니다. 가서 너희들은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눈물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이별이 없는 것, 가난이 없는 것. 성경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이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끄러울 게 없다니까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 3층전 갔다 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난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사는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바울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기 위해서 사는 거고, 지금이라도 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야. 천국을 안 가본 사람만 세상이 그립다고 그러지, 천국을 가본 사람은요 절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얼굴 보니까 못 믿는 표정을 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300살까지 사세요. 300살까지. 예. 천국이 소망이요, 천국이. 그러면서 너희들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그러면서 8절에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복음을 저 사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병든 자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병든 자가 낫는다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우리 이장길 권사님 있죠.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이분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온몸이 다 못 쓰는 사람이야. 이분이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들고 일어나 뛰었잖아요. 그 이강배 장로님이 잘 알아요. 이강배 장로 친척이니까. 그 부인은 최지순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니까 뭐 고양이도 삶아 먹여보고 벨기에 루마티스에 다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나.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들고 뛰더라고. 기도 시간에 들고 뛰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여기 김옥자 권사님 잘 알잖아. 이강배 장로 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증인이 있는데 그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미 다 병으로 죽었던 사람이야. 한경직 목사 폐병 사기로 병원에서 내놓은 거예요. 한신대 총장이었던 김정준 박사 폐결핵병원으로 갔어요. 다 이제 죽을 날 각혈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 예수 이름이 그 병을 고친 거야. 폐병을 다 고친 거예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 폐병 말기로 다 죽어 각혈하고 허다가 설교하다 쓰러지고 각혈하고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나경일 목사님은 이미 암으로 세상을 뜨게 돼서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 죽어갈 때 옆에서 함부로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이 면회 가가지고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목사님 옆에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후임자 구해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화가 나서 일어났어. 이분이 살아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붕해를 당해.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왔었잖아, 붕해를. 나경일 목사님 말이에요. 나경일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셔. 뭐 여러분,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폐병 말기로 다 죽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서 쓰신다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내가 예수를 전하러 갈 때 여러분 잘 안전해지잖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 문둥병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저는 집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루마티스 혈류병으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발목을 잘라야 된다는 사람이 집회 중에 치유돼서 들고 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너희들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전도해라. 그리고 가서 병든 사 놓고 있으면 병든 자 고쳐, 죽은 자도 살려, 나병 환자도 고치고,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야, 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우리 교회에. 그것도 청와대 귀신. 자기 청와대 운전수였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또 이상한 짓 하니까 넋실나게 얻어맞고, 또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와. 나한테 이 청와대 귀신 잡아가라고.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거죠. 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 미친 사람 입에서 막 악취가 나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고침을 받고 나니까 말짱한 거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갓집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 쇼했네 이러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면 말짱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정신 이상된 사람 데려다 놓고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놨어요. 안 나가면 데려다 놓고 해야지 어떡해. 그 데려다 놨는데, 그 데려다 놓은 사이에 우리 딸한테 그냥 그 홍역할 때 약을 한 번에 먹여가지고 폐가 녹았거든, 우리 딸이. 장은영은 집사예요, 그게.
지금은 회복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병들고 귀신 들린 자 데려다 놓고 목회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특정인 장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아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복음을 거저받았잖냐.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저줘라. 교회 일은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삭을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냥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죠. 이런 복음의 역사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데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말이야, 나는 안 하겠다 하는데 가슴에서 불방망이 같은 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에레미야가 한 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돌덩이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 복음이 전화가면 깡패가 회개하는 것이고 살인범이 회개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있어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내가 예언 하나 하면 여러분 120세 되기 전에 다 죽을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은 죽지만 영의 생명이 내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릇. 이 육은 그릇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무서운 꿈을 꾸면 육은 자고 있어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슬픈 꿈을 꾸면 슬픔을 느끼잖아요. 안 느껴요? 육은 자고 있는데 왜 내가 꿈을 꿀 때 슬픈 꿈을 꾸면 슬프고 우냐 이 말이야. 무서운 꿈을 꾸면 무서움을 느끼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은 떠나도 생각이 있는 것이고 지정의가 다 있어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 지정의 영혼이 어디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죄가 없어야 된다.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너희는 천국에 가는 거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12제자에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너희들 가서 이 예수를 전해라.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천국이 가까웠어. 그 천국 여러분 좋은 데 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 아버지가 후두암이 걸리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설교를 못하게 된 거야. 그 사표를 냈는데 그날 밤 꿈에 강도가 경찰들이 와서 체포를 하는 거야. 그 내가 목사인데 왜 날 체포하냐 그랬더니 목사는 목사인데 이상한 목사라서 체포한다. 그 안 가겠다고 버티다 깬 거야.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목사가 사표를 내니까 이상한 목사구나. 그래서 마귀가 날 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목소리가 너무 아파서 설교를 못해서 그런데 금년 말까지만 내가 견디고 도저히 목이 아파서 못할 때는 그때 가서 사표 내리라. 그리고서 이제 견디기로 하고 권중길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하다가 막 강단을 치고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가서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앞으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거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깨어나니까 새벽 4시인데 이야, 후두암이 행방불명됐어. 광고를 내도 못 찾았어. 돌아가실 때까지 후두암이.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후두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딱 가보시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천국에 가니까 세상이 요만큼도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천사한테 그랬대. 나 안 갈래요. 나 세상 안 갈래요. 나 여기 있을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더래.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요 그랬대.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시더니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여기 있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발로 뻥 걷어 차더래. 그래가지고 하고 깨어나 보니까 그게 교회에서 입신해가지고 새벽이야. 새벽 기도 시간. 그 뒤부터 병이 나았는데 불덩이야. 그때 막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마 같은 데가 새까맣게 타. 성령의 불로 막 타.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인데 이건 직접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죽은 복음으로 받아들이냐고, 그냥 소리로 듣냐고.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는 그거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고 다녀라 이거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구 아픈 사람 있잖아.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특별한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만난 게 누구냐?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야. 안진뱅이를 딱 보더니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린이거든.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예수의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걷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정신 이상이 돼서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거야. 오늘 내가 그 나라사랑 예배 때 헐 설교인데 그때 와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얘가 갑자기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이 있으면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언제 익사할지 언제 불에 타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줄 수 있으면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랬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시오. 여기 고린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덴시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거기 아덴에 가보면 그 신상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보면 아테네 신전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으면 뭐 요리를 잘하면 무슨 신 이름을 다 붙여놔서 역사가 지나가고 나면서부터는 신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논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 이때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에 철학적인 말로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걸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하지 믿질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야. 전도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내가 갚겠다 하는데 내 힘으로 갚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사로잡는단 말이야. 오늘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오늘 장 목사 입에서 전해지는 저 하나님 말씀 내가 믿어요 하는 순간에 여기에 암덩어리도 떠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병드자가 나는 거, 고혈압도 낫고 당뇨병도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김의신 박사가 미국에서 11번째로 암으로 그 상을 받은 분이야.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김의신 박사라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암이 왜 오느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암은 스트레스로 온다.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푼다고 술 마시고 삼겹살 먹고 이게 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음 편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암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들은 고혈압이구나, 그냥 당뇨병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암이다 그러면 죽었구나 그런다는 거야. 안 죽어. 왜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예.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도하자 이 말이야. 복음의 부채를 갖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채를 안 갚으면 절도자예요. 그리고 착취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난 로마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는 내 직장도 로마고 학교도 로마고 이웃도 로마고 가족도 로마고 친척도 로마고 친구도 로마고 그런 데 가서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야. 예수를, 이 행복한 예수를 왜 안 전하냔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소수지만 올바로 예수를 믿잖아. 그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깨부시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 이런 마음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죽을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예수가 전해짐으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질 거 아닙니까? 시대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가면 병원도 좋고 약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예수 믿어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수록 병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기도보다 예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김동인 교수 같은 분은 소아병동에서 일하지만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은 의사들이 똑같은 처방을 하는데도 그분이 가는 데는 애들이 빨리 낫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단 하나, 가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예수에 미쳤네 이 소리 내도 그것도 괜찮아. 바울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다. 나는 예수의 하나님께 미쳐 살겠다. 근데 너희들 가서 기도해 줘.
너희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귀신 쫓겨가기를 기도해. 너희를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내가 기도해. 이건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바울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산 거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십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모두 빚을 갚기를 축원합니다. 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6월 오늘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6월 달은 보훈의 달이야.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아군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 많고 상해 입은 사람도 많고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룸전에 가서 싸우다가 다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열사들 그뿐입니까? 유엔군이 많이 와서 한국의 이 나라의 자유민주 국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젊은이들이 많고 부상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외 쪽으로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약소 민족을 위해 돕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안혜곤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뉴욕의 큰 교회를 딱 내려놓고 이제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면서 보면 운물도 파주고 보니까 연예인들이 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도 좀 기부해주고 선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운물도 파주고 교회도 져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어디야? 가는 데가 어디야? 아프리카 지역인데 탄자니아를 가는데 그 탄자니아에 이게 어린애들이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가서 이 아이들이 세계를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돕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무래도 도와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저 북한 가서 살아.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다 바꿔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 될 것 같아. 이 정치인들 저것들은 다 자기들밖에 몰라.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들이 없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빚을 진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진 자,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우리 안혜곤 목사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우리 이번에 제 후임으로 오신 박태모 목사님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보고 내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의 새벽 설교 같은 걸 들어보고 그냥 평가들을 굉장히 좋게 해요. 아유, 야, 목사 잘 들어온 것 같아. 잘 들어온 것 같아. 그래. 잘 들어온 것 같은 게 아니라 잘 들어왔어, 이 사람아. 근데 이분이 기도해 줄 때 많은 분들이 병이 나요. 이제 여러분 저한테 엉길 필요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는 이 목사님한테 매달리세요. 이제 기도 막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보다 기도 크지. 인물도 낫지. 찬양도 잘하지. 기도도 많이 하지. 꿀릴 게 하나. 운전도 잘해요. 운전도. 하여튼 뭐든지 잘해요. 근데 이런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뒤어서, 그러니까 그 평택순복음교회에 계신 강은식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새벽마다 듣는데요. 박태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날들어 그래. 장 목사, 이야, 그 목사님 정말 괜찮더라. 들을수록 괜찮더라. 너무 좋더라. 이 소리 듣는 나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왜 얼굴이 늑대 사춘이요?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가고, 저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을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십계명이 주어진 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되는 날 밀과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날에 뭘 줬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야.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은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륜에 대한 계명과 일륜에 대한 계명을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요 계명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요 십계명을 준 것만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탄생일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교회를 주신 날이야, 이 날이. 그래가지고 저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할 때 성령 강림하면서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모이고 처소처소에 교회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 교회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면, 이런 맥주절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냐? 맥주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복 주신 대로, 크게 하세요. 복 주신 대로 감사해라.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 77절이라는 게 맥주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같은 이름이야.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한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날은 뭐냐?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드릴 때 그냥 감사봉투 하나다 돈 좀 넣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 나는 뭐 없어.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오면 안 되고 성경에 보니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여기서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 거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그거 하고 17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요 3번은 꼭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힘대로 드려라.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왜 이 절기 지키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라. 앞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라고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움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과거에 너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되새려봐라. 너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걸 한번 기억을 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기 이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이 맥주절에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넘치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십계명 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맥주 감사들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